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직분을 주어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둔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악마와 같은 자들이 편법을 써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들이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판사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사 영장이 기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올해에는 주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명 주의 성령이 뜨겁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입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들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5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란 목을 축일 수가 있었고 또 배고픈 그 배를 만나로 채울 수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고기도 먹게 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애굽을 돌아보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양식과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만 했다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양식과 물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5절서 13절까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잠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어놓고는 광야에서 모세까지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본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교훈을 합니다. 첫째로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도 범죄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죄하면 다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소수라도 진리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다수라도 진리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다수를 어떻게 다 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리에 서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아이 말이라도 진리면은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랬잖아요, 본문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우리는 주의 일을 의논할 때에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다수가결로 가자. 물론 다수가결로 가는데 심각한 진리를 범하는 오류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다수는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따라가야 살아요. 그런데 다수가결 원칙이니까 머릿수로 밀어붙이자. 요즘 그 민주당이 하는 그 꼬라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국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속에, 민주당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속에 30%가 넘다고 했어요. 그러면 300명 중에 30%면은 90명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 이 정도 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당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몽땅 다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잘못된 거는 역사가 심판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응?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 지금. 물론 제가 구독자가 몇십만이 되고 하면 아주 좋았겠죠. 지금 어디를 봐도, 유튜브 어디를 봐도, 또 어떤 목사님들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직분 받은 국회의원 된 자들이 다 나오라 하는 말은, 그 당을 초월해서 나오라 하는 말은 한 번도 못 봤어. 같이 따라가면은 다 엎어져 죽는다,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교육자들이 없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 똑바른가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바로 하는 것 같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당을 다 떠나서 말씀의 저울에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X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나오라, 이게 90명, 최하 90명 아니에요. 90명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당을 다시 만들든지 정계 개편하라, 그 말이에요. 예? 아니면 자유통일당이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세운 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대거 들어가라.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이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에게 현실에 있다고 말이야.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같이. 하나님이 들고 쳐버린다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면 그땐 시간 늦었어.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이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치면서 구원해낸 그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다수라도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소수라도 진리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한 것이 거울이 되어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죄는 육체의 쾌감을 따르는 것인 만큼 사람이 그것을 범하느라고 높은 벼랑이라도 기어 올라간다고 박윤선 그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 기독교인 것 같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신부터 빨리 거기서 나와 죽어. 이게 성경이야. 지금 당신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 거라 그 말이야. 기독교인이면 나오라고 말이야.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신앙 양심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면서 당신의 바른 성경적인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아닌데 할 거야.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4년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뒤에는 갓끈이 떨어지면 당신들은 그 다음서부터는 법의 조촉을 받아야 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현재의 국회 종횡무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다 당을 초월해서 나와서 한 군데 뭉쳐라. 그러면 막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을. 그런데 당신들 스스로 거기서 나오면 다음에 권력을 못 누릴 것처럼 걱정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죄된 길에서는 권력이든 뭐든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나와서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해야 할 일이에요. 7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가 4가지인데 첫째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를 은혜 가운데 받았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곧 우상이다.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세력이 있어서 그것에게 끌리어 가고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교나 직장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이니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유 장로님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에? 최 장로 오늘은 너무 과격하다. 그러면 우리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그 애로사항을 알아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욕을 하든 뭘 하든 뭘 쓰고 가라 그래 그러면 써놓고 오면 돼. 주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주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은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총 전부 다 따지면 한 6년? 6, 7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직장 생활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 탄광 2년 4개월 2년 6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거 다닌 거 그게 이제 다 마지막이에요. 광산에서 옛날에는 한 달에 2번만 공휴가 납니다. 뭐 어느 직장이 그때는 다 그랬어요. 80년도니까 84년도 84년도 초에 그만뒀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직장 생활이. 자꾸 딴죽을 거리니까. 근데 난 주일날 안 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결근계를 써놓고 던져주고 갑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고마운 분이 있어요.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안수 집사 피택을 받고 안수를 받았던 성남인지 어디 살고 지금 그쪽에 사실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이광문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와서 저보고 집사님 다른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오토바이 센터가 하나 났는데 오토바이 센터를 하나 인수를 하시지요. 그래서 뭐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불만 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제가 뭔 돈이 있습니까? 빌려준대요. 내가 그랬어요. 못 갚으면 내가 갚지요.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직접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얼마냐고 했더니 250만 원이랍니다. 그 당시에 50만 원만 더 보태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장 골목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려주는 돈을 가지고 오토바이 센터를 인수를 했어요.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참 기사 보고 야 이것 좀 뜯어봐라 하면 그리고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이것 좀 뜯어봐라 옆에서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저는 기술을 제가 없을 때만 해요. 요놈이. 그래서 엔진 수리 때문에 2번을 골탕을 먹고 오토바이 기술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산 그만두고 전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하나님, 이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 길이 열려요. 길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두드려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열린다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간증으로 지금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센터를 하면서도 주일날은 무조건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에 소문이 나서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면 절대로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줬어요. 그리고 토요일 가든지 월요일 가야 된다. 이게 소문이 나서 미리 와서 고칠 거는 고쳐가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와서 고칠 걸 놔두고 가든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큰 거 하라 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라 했지.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걸 어떻게 하겠어? 응? 성도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선 해야 할 주일 성수하는 거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은 많이 남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7시 예배니까 언제 와야 돼? 5시 30분이면 하산을 해서 씻고 밥 먹고 가야 되잖아. 어떨 땐 밥도 못 먹고 갑니다. 와서 먹으면 되지.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사정에 끌려가고 국가나 권력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방편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고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돼. 내가 앞에서 국회의원들 얘기했죠.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권력에 심취했으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종횡무진 못하도록 나온 사람들이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해 들어가든지 가서 견제 세력이 돼줘라. 그러면 나라가 금방 바로 돼요. 예?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권력을 다음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고 다음에 또 못 해먹겠으니까 죄인 줄 알고 머리를 쑤셔받고 욕을 먹든지 말든지 거기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당신은 망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정 공의를 위해서 나와서 한데 뭉쳐서 당을 다시 결정을 하고 견제 세력이 되어주면 하나님은 이쁘시사 당신들을 다음에도 그 일을 해서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을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당을 초월해서 옆에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나라를 바로 잡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저거 죄인데 하면서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멸망해. 다음번은 없어. 성도들이 이러한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했으니 이 말씀에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멍에에 메어져 달려가는 전나는 암소처럼 새끼를 뒤에 띄워놓고도 그 길을 가는 전나는 암소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길을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마다 않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심히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나라가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요즘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온갖 행정계에도 사회주의 물이 젖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우성을 쳐요. 제가 살고 있는 이것도 보면은 너무들 어려워해요. 우리나라가 탄탄대로에 서서 잘 갈 나라를 이제 조금 있으면 밝혀질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몇 시간짜리 계엄을 선포를 해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가 한 일을 다 밝혀지면
아, 진짜 나라를 생각했던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등을 만지며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다음 정권을 저들에게 넘기지 말라 그 말이. 왜? 저들에게 넘기면 반사회주의로 갑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이 욕은 많이 해도 보는 건 바로 봐요. 또 욕할 사람만 욕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은 또 많이 안 하시더라고. 하도 뭐라 하니까. 연방제 통일이 되면 사회주의로 가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 설명을 해드리죠. 왜 사회주의로 가는지. 속지 말아요. 민주당에 속지 마십시오. 쟤들은 아니면 말고 시기예요. 그 면책 특권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어떻게 잡아놓을 수가 없더라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함께 하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공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